우리 오늘 말씀은 룻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왕의 족보가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왕의 족보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는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헤세드, 인애, 서로를 향한 은혜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나오지만 그 기업 물을 자는 그의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그 친족에게 행해야 할 그 중요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얼굴에 침을 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뱉는 행위는 없었고요. 신을 벗게 되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한다, 그죠? 자신의 이 권리를 이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바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 뿐 아니라 바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 끊이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합니다. 사실 이 명목상으로는 엘리멜렉의 손자죠, 그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 되잖아요. 누가요? 이 오벳이, 그죠?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보아스의 아들이 맞죠. 왜냐하면 룻은 엘리멜렉의 시집온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죠. 그래서 이 룻의 앞에 모압 여인 룻입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은요 10대가 지나도 절대로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사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제도를 통하여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은혜죠. 룻기는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 구멍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룻기는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 룻을
기업 물러줌으로 역사는요 이 말론의 아들 오벳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됩니다. 결국 희생한 자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보아스가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한 이 다윗의 뭡니까? 정조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요 창조 사역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보아스가 알았겠습니까? 룻이 알았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혈통을 통하여 올 줄 알았겠습니까? 결국 보아스는 유다 지파를 세워주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다윗의 어떤 그 품성, 다윗도 참 이 인애가 많아요. 물론 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함으로 엄청나게 다윗이 말년에 공고함을 당하지만 그래도 다윗은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볼 때 성품이 정말 좋고요. 특별히 이 다윗은 전쟁 중에도 늘 자신의 이 군사들을 돌보고 그리고 애굽 종,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을 선대할 정도로 참으로 이 선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아스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전혀 우리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덮어주셨잖아요. 그죠? 룻의 수치를 이 보아스가 덮어주었다. 사실 룻보다는 누굽니까? 나오미의 수치를 보아스가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미는 이 희락에서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보아스로 인하여 희락이 되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똑같죠. 우리 또한 이 땅에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가 죄로 인하여 불행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희락을 찾았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는 이름 아시죠? 그 유명한 12지파를 이룬 그 야곱의 두 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유력해졌죠, 맞죠? 유력해졌죠.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도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진, 그러니까 사실 다말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을 수 없는 자인데 이 다말이 정말 신앙적인 그 갈증. 그래서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그 첫아들 엘이 악하여서 죽게 되었고, 오난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죽이셨고, 마지막에 뭡니까? 셀라죠, 셀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죠. 유다가 주지 않았죠. 유다가 주지 않았을 때 다말이 면복을 하고 복장을 바꾸어 입고, 그 다음에 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그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고 데리고 와서 불태워 죽여라 했을 때 그 약조물, 유다가 준 약조물을 보여주니까 유다가 그것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인정했죠. 네가 나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열정이 없었는데 다말 네가 우리의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그 열정은 신앙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인 열심, 다말의 열심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우리 룻과 이 다말이, 그죠? 그래서 이 다말처럼 위대한 여인이 된 거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으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는 복이죠.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해졌습니다. 오벳은 유명한 자였고 이새도 유명했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룻이 현숙해서 시어머니를 이 봉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며느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고 17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 정조부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죠? 다윗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고 이 룻은 정조모가 되고 보아스는 정조부가 되는데, 이런 결론적으로 우리 룻기를 쭉 보셨는데 룻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인 보아스가 많이 가진 자로서 이 은혜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예표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룻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 서로를 위한 헌신, 결국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어요, 생각보다. 사실 제3국이라든지 동남아 또 이 아프리카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많이 가진 나라죠.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넉넉하게 정말 또 그리고 이 교만하지 않고 배려하며 겸손하게 보리 이삭 가운데서 줌으로 몰래 보리 이삭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은 한 인생, 한 평생 80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베풀고 섬기고 보아스처럼 기업도 물어주고 교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 쌀 한 가마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말로만 더웁게 하라 추웠게 하라. 그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뭐 그건 헛된 말이냐? 그죠? 허탄한 소리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중요한 잣들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신다면 보아스처럼 넉넉하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룻기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었지만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넉넉함과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범 교과서가 룻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보아스의 넉넉함과 배려를 배우게 하시고 나오미의 인정하는 믿음과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룻의 그 신앙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정말 그 현숙함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지게 하시고 정말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주인공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구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